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948면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단한 것을 사람이 말로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나중에 한번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8가지를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죠.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 또한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새 영이신 성령, 아예 여러분들 아주 외우셔요. 그 다음에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인 새 언약을 주시고, 이제 새 언약이 깨달아지면 새 길을 알게 되고, 이제 새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 그리고 환경적인 관계에서는 새 삶,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마지막 24년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5번 나오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어떤 뭐 염세주의나 허무주의, 때로는 뭐 비관주의에서 이렇게 그런 고백이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염세주의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제 좀 성격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시끄럽고 이런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또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그래서 음악도 이렇게 조용한 것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확 달라져요.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라 많이 죽었는데 옛날에는 저보고 순복음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막 찬송도 하면 뒤집어 놨거든요. 막 뜨겁게, 막 간절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우리 후배 애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특히 그 여자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빠는 맨 영감 같은 소리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염세주의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두 세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계, 또 하나는 이제 육신의 세계. 그러나 이제 조함들이 이 육신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조함들이 움직여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또 하나는 마귀가 인도하느냐. 그건 뺄래야 뺄 수가 없고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대로 조함들이 움직여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한참 데모들을 많이 했는데
막 신학대학에서 스크럼을 짜고 막 독재 타도. 그때 한참 제가 이렇게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에 공중에서 용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막 저쪽에서도 올라오면서 독재 타도 오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봤던 용의 모습이 그대로 스크럼에서 움직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죠. 사는 게 지옥이다. 얼마나 영적인 이야기예요. 맞죠?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는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저분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지식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우리는 영적 세계도 볼 줄 알고 이 세 세계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정치판을 보더라도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고 어느 것이 본질적이고 어느 것이 이장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조금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 또는 뭐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어떤 완력, 데모 막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런 더러운 영적 세계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고 뭐 그냥 물러가라 어쩌라 저쩌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뭐 허무주의 같은 뭐 헛되고 헛되니 그걸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렸어요. 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번제를 드릴 때마다 소를 한 마리씩 드렸거든요. 그러면 소를 1000마리를 드렸어요. 1000마리. 1000마리 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은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 아니야, 1000마리는 그만두고 한 마리만 드렸어도 하나님의 꿈에 아니면 성령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저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응? 근데 솔로몬은 그게 구하지 않고 진짜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걸 구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왕으로서 내가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지혜. 솔로몬은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뭐가 중요한가, 뭐가 핵심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 천번제를 드리고도 겨우 구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장수도 부귀도 주신다고 하면서 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솔로몬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를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최고를.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않잖아요. 천번제를 드리고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때는 이때다. 막. 육신적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구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하고 잠언을 3000이 썼다고 하잖아요. 3000. 시를 1005편을 쓰고 동물학, 식물학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 잠언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볼 줄 알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처럼 이 세상 부귀영화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보다도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세상에 얼마나 돈이 많고 그러면 아내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사냐.
3년 6개월을 하룻밤씩만 가서 잔다고 해도 다 못 들을 거예요.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후궁을 3천이나 두고. 그러니까 또 그만한 재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서도 해볼 짓 다 해봤어. 소위 말해서 찬물에도 들어가 보고 더운 물에도 들어가 봤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다. 이 두 세계를 다 봤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 고상이라고 하는 것이 높을 고에 이를 쌍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어찌하든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한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만을 바라보고 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았어.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교회 오면 저 사람들은 사도 바울 똥구멍이나 닦고 다녀야 되고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긴 거 우리는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3층전을 갔다 와봤기 때문에 이 세상과 비교를 해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안개. 안개는 이렇게 자욱하지만 해 뜨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가끔 제가 이렇게 초상을 치러보고 이렇게 예배를 장례 예배를 치러보고 그러면서 야 인생 참 안개와 같다. 죽음 앞에 아무 것이 소용이 없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벌이 뭐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다 이 말이죠. 티끌과 같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천국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세계를 봤어. 그래서 이제 그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세상을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설교식으로 한 내용이 이 전도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막 젊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은퇴할 때쯤 되니까 목회가 보이더래. 은퇴할 때쯤 돼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할 때부터 목회가 보여져야 되죠.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자기는 목회가 뭔지를 모르겠대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하면 되냐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해야죠. 그 왜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지식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육신의 소리를 하거든. 또 목회를 즐기라. 성경 보세요. 목회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데. 저에게도 성령께서는 뭐냐면 강대상에서 될 수 있으면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죠. 쩍쩍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도 다 못 전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너는 네 자식이 병들거나 죽게 생겼으면 농담해 가면서 초상 치르냐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웃음이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실제 보니까, 해보니까 그래요.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영적 세계를 알면. 늘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것도 없어요. 조합의 영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영적 상황을 알고 처리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면 천만 다행이고 은혜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혹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 영적인 걸 모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방해받고 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따라가는 조화 이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늙음악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영적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
솔로몬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헛되고 헛되었다면 이게 염세주의자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의 세계,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 세상도 보니까 이 세상은 천하 없어도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너희들이 허무와 같이 인생이 허무하고 힘든데 그걸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을 배우고 지혜를 통해서 본질적이고 은혜로운 것을 따라가라. 그렇게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한번 이렇게 강해를 쭉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고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전도서를 12장까지가 이렇게 전도서인데 좀 이렇게 나눠보면 여러분들 좀 표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1절까지를 우리가 흔히 도입부다 이렇게 말해요. 도입.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거, 이 도입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생의 허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허무하다.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인생의 고난, 허무 이런 해답을 못 줍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해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귀신은 해답을 못 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해답을 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 다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쉽게 말하면 천국의 세계를 확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이 세상 육신의 세계도 다 돌아봤다 이 말이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저는 해볼 짓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이 없는 게 아니라 마귀가 끌고 가면 또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또 도둑질한다 이 말이죠.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는 인생의 허무 문제, 헛된 그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해 아래는 전혀 새 것이 없다는 거죠. 해 아래에서. 어떻게 오늘 2025년도 벌써 5일이 지났어요. 뭐 좀 새 것 좀 체험해 보셨어요? 그날이 그날이요. 우리 앞전에 조상들도 다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살았어. 새해 되면 막 시끌벅적하고 강원도 가고 막 이번에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강원도를 못 갔죠. 잘 됐죠 어떻게 보면. 갔다 오면 뭐하냐. 피곤하기만 하고.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입부가 있고 이제 그 가운데 네 가지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네 가지. 그리고 이제 결론부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도입부가 있고 결론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네 가지를 큰 타이틀에서 네 가지를 자꾸 강조하고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장 12절에서 3장 22절 마지막 절까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1장 12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의 예증.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인생들이 참 헛되고 헛된 걸 쫓아가는 그 예증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1장 12절에서 3장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내용을 확실하게 알면 헛된 것과 새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우리가 뭘 붙잡고 가야 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는 뭐냐면
4장 1절부터 5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렇게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 인생들이 참 사는 게 어떻게 힘들냐, 허무하다, 왜 이렇게 고생스럽냐, 그 불행들, 자꾸 그거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인생 허무의 극복을 위한 여호와 경외의 실천.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 길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강화에서는 4장 1절에서 5장 20절까지는 자꾸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자꾸 안 되기 시작하면 자꾸 더 수렁으로 빠집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매사에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신경 쓰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이게 이 영적 싸움을 해보니까요, 한편으로는 힘들어요. 마음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이러다가 자칫 넘어지기 쉽겠구나, 성도들도 보며. 왜냐하면 어떤 뭔가 확 되어지는 게 없고 막 눈에 보여지는 게 없고 막 영적인 싸움은 있지. 그러다 보면 마음에서 자꾸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포자기게 해버리고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가도 그러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어떤 그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 자기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갈수록 힘들더래. 그래서 적당하기로 하기로 했대.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할수록 힘든 것 같지만 그걸 싸우고 가야 이제 그 힘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복을 받지,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결국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자꾸 인간적인 것으로 해답을 얻고 지식적으로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화가 뭐냐면 6장 1절에서 8장 13절까지 내용입니다. 6장 1절에서 8장 13절. 여기에서는 해 아래 인생 허무의 극복을 위한 그릇된 자세와 바른 자세.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릇된 자세가 있고 바른 자세가 있다. 우리가 그릇된 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정확하게. 흔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예언이 점쳐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예언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요즘 막 유튜브가 많이 뜨다 보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 2025년도에 대한 예언, 앞전에 한참 어떤 여자 전사가 뭐 6.25, 막 다시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어쩐다, 막 그렇게 오면 돈 잘 벌거든. 사람들이 훅 합니다. 왜? 거짓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거짓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거든. 그래서 조합들이 말세지 말에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보세요. 조금 가보세요.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내 나이 때쯤 돼서 가면 헷갈린다. 뭐가 진짜냐? 지금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힘이 없어. 분간을 못한다 이 말이요. 똥인지 뭔지 분간을 해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분간을 해야 돼. 우리가 알고 간다고 해도 시원찮은데 모르고 가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신앙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강화는 뭐냐면 8장 14절에서 12장 7절까지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해 아래 세상의 절대 허무와 해 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허무 극복의 가능성을 깨달은 자가 취할 인생의 최선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 아래 세상의 절대 허무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허무 극복의 가능성을 이제 조함들이 깨달았으면 어떻게 그 인생을 취하고 나가야 할 자세, 그 최선의 자세가 뭔가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종결부라고 해서 끝맺는 말이 나옵니다마는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여기에서는 전도서 교훈의 권위 강조와 하나님 경외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데, 자,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인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영적인 세계, 이 세상에 뭐 부귀 영화 누려볼 것 다 누려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새 것이고 핵심적이고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인생의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종교 생활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믿고. 그러면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조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목숨이 붙어있을 때 차라리 고난을 받는 게 나아요. 왜? 육신의 때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만약에 조아님들이 이런 걸 모르고 죽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옥 가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이고 저주냐 이 말이죠. 물론 조아님들이 이 땅에서 그런 징계를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조아님들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막 몇백 년 살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살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셔버리면 안개와 같대요. 티끌과 같대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청소할 때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청소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먼지가 이렇게 나가는 거더라고. 먼지. 얼마나 헛돼요. 그러니까 좀 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다 초점을 안 맞추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장 2절에서 그 2절 말씀, 우리가 뭐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2절은 전도서의 주요 주제인 해 아래 인생이 피할 길 없는 절대 허무, 절대 헛된 것에 대한 비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영적 세계를 했기 때문에 뭐 헛되더라 야 그 정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갔을 때 그 헛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처절한가. 그 비탄에 처진 것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는 어찌하든가 예수를 살려보려고 하잖아요. 왜? 로마법으로 볼 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대제사장들은 그를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를 없애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기회까지도
그들이 놓치고 가요. 결과론적이요. 유대인들이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뭐라고 해요? 그 죄값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까지 돌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의 대가는, 죄의 대가는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는 처절하고 피비린내 났어요. 그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도랑물처럼 피가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나라까지도 없어져 버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무섭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영적인 흐름, 영적인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왜? 예수님을 지금도 안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 출신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합들이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세계나 지옥 세계에 가서 그제서야 그걸 본다고 한다면 이를 갈며 술 피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알곡신앙이 되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을 해요. 뭐 천년왕국이 또 있냐. 주님 재림하시면 끝이지.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정확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구원이 없고 상급이 없으면 뭐 설교장 대충 하고 월요일 날은 낚시나 다니고 뭐 적당하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아니 그럴 수가 없더라고. 조금 알아도 그럴 수가 없어. 내가 가서 받을 심판 상급,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종교적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합니다. 옛날에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한테 믿음이 좀 약했는데 제가 그렇게 새벽기도 좀 하라고 하니까 대뜸 한다고 했어요. 목사님, 그럼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 몫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면 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깨닫냐 이 말이에요. 변화도 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제일 많이 쓰신 분이 30번인가 썼더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물론 이제 많이 쓴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러면 적게 쓴 게 중요하냐? 또 한 번 쓰신 분들도 있고 한두 번 쓰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서 깨달은 말씀 보니까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깨달았다고 할 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르겠어. 나는 목사님이 그냥 10번 쓰라고 하니까 그냥 썼는데 그 소리가 뭐 무시 안 당하려면 써야지 뭐 어쩌겠어.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면 저와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는 서론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1장 12절에서 12장 7절까지는 이제 본론에 해당, 아까 네 가지 강조점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내용이 여기 본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결론에 해당. 그러니까 서론, 본론, 이제 결론. 그래서 아까 네 가지 본론이 나와요. 강화. 뭐 허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과 결론을 시작하는, 이제 결론에 가서 시작하는 12장 8절과는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 12장 8절 한번 띄울 수 있는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시작에서도 헛되고 헛되도다 오고 말미 종결 부분에서도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수미 쌍관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미 쌍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쌍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도 헛되다고 그랬는데 말미에서도 종결부터 헛되도다. 이게 서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1번에서 4번까지 4가지 강화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한 100독을 하고 나중에 퀴즈 대회를 한번 할까? 응?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맨 헛되다 소리밖에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배려본가. 솔로몬은 그걸 말하고자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그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수미쌍관의 구조는 그 중앙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전도서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서의 중앙 위치에 있는 본론은 무엇인가? 아까 4가지 강조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고 잘 살았네 뭐 어쩌네 해도 나중에 딱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안개와 같다 이 말. 헛되도다 이 말이죠. 예? 얼마나 인생이 그러니까 허무해요. 저는 가끔 별스런 생각을 다 하는데, 우리가 좀 죽을 때쯤 해서 사람들이 영안이 확 열려져 갖고 좀 가르쳐주고 죽었으면 좋겠어. 죽을 때쯤 돼서는 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를. 응? 그럼 훨씬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응? 성령께서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만, 이렇게 이제 이번에도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죽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다 죽어서 천국 가는 뭐 남편이 있든 누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조함들한테 부탁한다면 뭘 부탁하겠어요? 응? 뭘 부탁하겠냐고. 가보니 신앙생활 잘 하고 오라는 것 부탁 아니겠어요? 예? 천국을 안 가보니까 모르니까 뭐 이것도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 가서 보니 경험을 해보고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확실한 것을 가르쳐주고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면 올 수가 없죠. 우리는 그보다도 더 정확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세계도 아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내 영혼이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을 받으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확실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알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평생 신앙생활에도 말씀 한번 깨닫지 못하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위험한 소리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썩어질 것에 종로로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새 것을 누리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체험한 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 노년에 고백한 내용은 그걸 따라갈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초점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 안에서 새 것을 쫓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